제가 얼마 전에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부친상을 당해서 장례식장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헌화를 하고 또 상주인 동기 목사님과 인사를 하는데 그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깊은 슬픔이 가득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동기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 아버님도 연세가 64세밖에 되지 않으셨죠. 심근경색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동기 목사님이 재작년에 결혼하고 올 초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200일도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이제서야 자기가 아버지가 되면서 아버지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버지의 모습을 또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의 길,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동기 목사님은 얼마나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동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은 위로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참 얘기를 나누고 나서 마지막쯤 이제 가기 전에 그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님, 제가 내년부터는 교구를 하나 맡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교구에서 많은 나이 드신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치러야 할 텐데 그 장례식을 치를 때에 경험이 없어서 얼타거나 혹은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이러한 경험을 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러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 앞에서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상처와 슬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목회자라는 사명을 다시금 바라보고 달려가던 그 동기 목사님이 너무나도 커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아버지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기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걸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되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 한두 번의 만남이나 대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동고동락 속에서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지란 단단한 관계에서 피어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나는 누구를 가장 먼저 의지하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요즘 누구를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청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기댔다가 괜찮아지면 되돌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 누구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냐, 그리고 무엇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그리고 그 목적지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르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작은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이 말해주는, 안내해주는 목소리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의 목소리인 거죠. 누군가는 부모님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친구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버의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 누구의 마음을 내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겉모습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는 각자만 혼자만 알고 있는 어려움이나 나를 흔들리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떠한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몇 날이고 며칠이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하며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난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며칠 밤을 새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러한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 너는 왜 이렇게 줏대가 없냐? 이러한 말이 들리는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 할 어떤 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뿌리가 약하면 작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 십상이고 또 태양이 조금만 오래 떠 있어도 그 이파리는 메마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관계는 믿고 싶지만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어떠한 사람들의 소식은 붙잡고 싶고 그 이야기를 내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지만 선뜻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조금씩 다른 사람들을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씩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사라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내 스스로가 위로하고 달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흔들리는 나무처럼 위태롭게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존재를 가장 나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나요?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나요? 우리 손에 들린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인맥이나 나의 권력, 물질들을 먼저 보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 나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너무나도 늦게서야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니 우리가 흔들리는 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말씀은 복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세상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 복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 붙들려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벗어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복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의지하며 의뢰하며. 이 두 가지 표현은 원어로 보았을 때 단순하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적으로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방향, 모든 것을 다해서 한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의지하며와 의뢰하며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잠깐 기댔다가 다시 내 마음대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의지할 대상을 찾고는 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할지 항상 되돌아보고 찾게 돼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하죠.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사람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것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방황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지금 내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에게 주어질 그 열매, 그리고 밝은 미래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무식하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정말 우리에게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게 하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위기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붙드는 이름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은 무엇인가요? 많은 경우 우리는 위기 앞에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것은 성경일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손에는 성경보다는 스마트폰을 쥐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통화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영상이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가장 먼저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찾느냐, 그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깊이 뿌리 내린다라고 얘기하고 깊은 신뢰를 가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뿌리와 신뢰는 다른 단어이지만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사람과의 신뢰는 관계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몇 마디 대화를 하자마자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나요? 아니죠.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풀려서 다시 기대하고,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는 것, 이러한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야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많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수많은 걸음을 걸으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또 그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사람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누군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에서 이루어지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리고 누군가와 멀어졌을 때 우리는 마음을 돌려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 한 걸음 성장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바울 사도 역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뢰의 과정은 환난에서 인내로, 그리고 연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씩 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며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수많은 걸음을 걸어온 사람들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더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또 깊은 관계로, 똑바로 선 관계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어떠한 이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이미지는 물가,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심겨진 장소가 깊고 커다란 강이 흐르는 곁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는 뿌리를 아주 많이, 그리고 굵게 그 강을 향해서 뻗어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어떠한 모습을 가졌을까요? 그 이파리는 어떠할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햇빛이 쨍하게 내려쬐다 할지라도 이파리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의 상황이 오랫동안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마르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푸르르게, 잎이 창창하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이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가를 찾아다니나요? 물가를 찾아서 이동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동물들은 그럴 수 있을지언정 식물은 한번 자리 잡으면 그 자리에서 죽든지 살든지 끊임없이 뿌리를 뻗어나가며 어떻게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에, 강가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가 그 강가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곳에 심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 곁에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생수의 강가에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그 뿌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겉으로 봤을 때 다른 나무들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종류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항상 가뭄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좋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좋은 상황 가운데서는 그 겉모습이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 아래에는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해가 높이 오랫동안 떠 있어도 그 뿌리는 마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뿌리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거해 있나요? 언제나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무언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뒤흔들고 있나요?
남들이 볼 땐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조금씩 나를 흔드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소하든 그게 너무나도 크든 지금 내 마음을 뒤흔드는 무언가가 조금씩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의 강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뿌리를 뻗어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강가로 뿌리를 뻗어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메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주시를 예비하신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 뿌리 내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 내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걸까요? 너무나도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게 정답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신뢰의 뿌리를 점검할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무엇인가? 세 번째, 기도로서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질문에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인지 되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게 해주었죠. 이 질문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린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기도로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한번 기도로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닫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나요? 제가 청년 때에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식사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저녁 기도도 안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식사 기도였는데, 그 식사 기도도 남들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너무 짧게 했어요. 주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에서 아멘. 너무나도 짧게 했었죠. 이것들이 제 기도의 전부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기도에서 얼마나 더 벗어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를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도 한 번씩 놓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뿌리를 뻗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걱정과 염려가 처음에는 되게 작죠. 이 작은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크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순간 잠깐 딴 데 보고 오면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침식해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가로막는 것,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항상 끊임없이 내뱉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감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살아가면서 이러한 감사를 주님께 해도 되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작고 사소하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로서 해보라고 해드렸죠. 그때 감사의 기도를 한번 넣어보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러한 작은 감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감사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려갈수록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규모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은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붙드는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물가, 강가에 심겨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실을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결과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올바르게 뻗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뿌리가 깊을수록 계속 말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금 일어나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붙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절에 미국에서 개봉했던 애니메이션이에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제목은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봉하지 않았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 개봉한다고 해요. 제가 그 애니메이션 예고편을 한번 우연히 보게 되었었는데 제 마음을 크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영상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그리고 물에 빠졌던 장면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여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못 가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짧게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문제가 공식적인 한국어 자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리스닝을 해서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오역과 의역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감안하시면서 짧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t's really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Come, Peter. Come to me. Peter, no!
여러분, 베드로는 폭풍우 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예수님이거든 제가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무런 두려움과 걱정 없이 배 위에서 내려서 물가에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한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은 말리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고 말려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발걸음을 내딛죠. 그리고 걸어가다가 너무나도 큰 파도 앞에서 순간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이러한 기적을 잊어버리고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저는 우리의 삶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를 하게 되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혹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우리의 시선이 잠깐 다른 곳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고 결국 베드로처럼 물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빠져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영상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손을 뻗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물에 빠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의뢰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께 뿌리 내려서 나중에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빠져들지 않는 그러한 수준까지, 그러한 믿음의 상황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혀 간다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거나 좌절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리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끊임없이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건져 올려서 젖은 우리의 몸을, 추워하는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 신뢰의 뿌리를 다시 뻗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문제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다시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다시 빨아들여서 끊임없이 창창한 잎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방향이 다시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신뢰함으로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 나가며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